오늘 본문의 내용은 동생 다말이 당한 원통한 일에도 지금 당장 어찌할 수 없었던 압살롬은 절치부심 2년의 시간을 보낸 후 이 2년 동안 계획했던 복수를 드디어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암논을 속여서 양털 깎는 축제에 초대한 후 그를 살해하는 거죠. 암논에 대한 다말과 압살롬의 심정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더니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다말이 꼬리를 친 것도 아니잖아요. 암논이 지가 좋아해서 저질러 놓고 그러면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는데 너무나 모욕적인 방법으로 버리기까지 했으니 그 원한이 얼마나 컸을까 말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후 가해자는 아무런 문제없이 활개를 치며 생활하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가해 학생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영화예요. 딸아이의 잘못도 아니죠. 그런데 자신의 딸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엄마의 원통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벌써 10주기가 되었지만 세월호 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선실에 대기하라고만 하고 정작 자신은 제일 먼저 탈출한 이 무책임한 선장에 대한 세월호 탑승자들의 이 가족들의 심정을 상상해 보면 그건 우리가 봐도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걸 넘어서 분노까지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잘못도 아니죠. 승객들의 무질서 때문에 빚어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기하라고 하고 있으라는 승무원의 말만 믿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는 그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처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내가 직접 처벌하려는 이 복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정당한 복수는 존재할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던져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 심정적으로는 정당한 복수는 존재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암논이 다른 여자들과 웃고 떠들고 있을 때 혹은 또 다른 여자들과 엔조이하면 너무나 편안한 그런 자신의 일상을 즐기고 있을 때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자신들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할 때 저는 압살롬의 이 복수와 암논의 이 파멸을 심정적으로는 지지하고 싶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인과응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직접 이런 일을 당했다면 혹은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복수심은 내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나에게 창피와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내 마음 안에 복수는 모의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매일의 우리의 일상 속에 새로운 복수의 대상은 늘 생기고 있는 거죠. 오늘도 누군가가 내 삶의 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해 오는 이 무례함으로 심령의 평안을 깨트리는 그런 분하고 원통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에 대한 복수를 상상하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에게도 떠오르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적 일이기도 하고 비교적 최근래의 일도 있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아직도 생각나는 걸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때 받았던 그 모욕과 그 분함, 그 억울함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치를 떨면서 계속 복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당한 복수를 지지하고 때로는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복수를 꿈꾸며 자신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 복수를 실행할 준비로 보내기도 하고요. 혹은 실제로 그걸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그래서 늘 이 복수를 해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행해지는 수많은 복수는 우리를 참으로 정의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줄까요? 정말 이런 복수는 우리를 그 분노와 그 원통의 감정에서 그렇게 복수하고 나면 진짜 우리가 속 시원해지고 자유롭게 해서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수라도 없다면 이 원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복수라는 대안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이 복수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결코 좋은 이상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결코 복수는 그 상처와 그때 받은 그 모욕과 그 감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복수에는 다른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 복수는 거기에 얽히고 묶여있는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것 외에는 내 상처받은 이 마음을, 내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이 수많은 감정들을 우리는 계속 쌓아놓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불행한 감정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방법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정,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나, 우리의 심정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죠. 성경은 과연 이 압살롬의 복수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복수는 괜찮다고 말할까요? 과연 정당한 복수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 정당한 복수는 있지, 당연히 있어야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성경이 제시하는 해법을 보잔 말입니다. 복수나 원수 갚음, 대갚음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다 찾아보았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로마서의 복수에 대한 이 원칙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이 들려질 수 있을까요? 다말에게, 압살롬에게, 성폭행으로 딸을 잃은 이 엄마에게, 세로에서 아이를 잃은 이 부모에게 이런 말이 과연 들려질까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교회에서 제일 상처받았던 말이 이런 말이래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견디라고.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야 되나요? 언제일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참아야만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악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무언 짓을 한지도 모른 채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이와 상반되는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복수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16절부터 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누군가 지금 나를 모해하려고 해코지 하려고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그러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여기를,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일명 동해보복법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하나님 말씀 모든 복수는 하나님 당신에게 맡기라는 말씀과 여기에 이 말씀은 모순적인 명령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화되는가? 구약과 신약은 다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선 이 동해보복법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동해보복이라는 이 말의 의미예요. 동해보복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똑같이만 하라는 겁니다. 눈을 맞아 다쳤으면 눈만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한 것 이상으로 되갚으려는 이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못 견디하죠. 모욕을 당하면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똑같이 하면 도무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손해를 당하면 그 이상의 손해를 안겨줘야 원통함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상대에게는 피눈물을 흘려야 상세가 되는 거예요. 팔 하나에 팔 두 개, 아니 다리 하나면 아예 전신장애를 만들어놔야, 나한테 1,000만 원 손해를 입히면 상대는 완전히 쫄딱 망해야 복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신 이유,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이렇게 당하면 너희도 꼭 그렇게 복수해도 된다, 똑같이 해줘도 된다라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런 도를 넘는 보복 심리 때문에 그 이상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형벌적인 보복의 이유와 근거입니다. 왜 이걸 허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형벌적 보복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행해져야 한다는 이 원칙을 말하려는 거예요. 개인적인 여기에 원한이나 감정 때문에 보복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신명기 19장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모든 보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악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인 거예요. 이 두 말씀은 결코 모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이 보복은요,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복수는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수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악행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당사자는 난데 우리인데 왜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늘 일평생, 아니 매 순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나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동의하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부분 다 막히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그의 신실하신 그 섭리와 인도 아래, 그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 상황들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내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누군가 간섭하고 뭐라고 하면 싫어하고 어이없어하고 화를 내면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와 그 선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말입니다, 이걸 바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내 신앙의 갈등과 딜레마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다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며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란, 믿음이란 그냥 믿습니다, 다 좋게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부분, 바로 이 문제가 정말로 내 신앙에서 다루어져서 정리되고 인정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겁니다. 신앙이 뜨겁고 매우 좋은 것 같아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좀 어려워지면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요, 그 신앙, 그 믿음은 이런 문제, 고난의 창수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인정이 안 될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복수이기에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죠.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이 인정이 도무지 안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는 말세 현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대표적 현상 중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통함이란 이 단어는요, 앙심이 깊어서 화해하지 않으려는 이 뜻입니다. 바로 복수의 마음이죠. 왜 우리는 쉽사리 원통함을 풀지 못할까요? 여기에 2절에 이 시대의 사람들, 이 말세의 사람들의 성향을 설명하는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내가 좋아, 자기 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세에 가장 두드러진, 복음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한때 저는요, 복수와 원한에 사로잡혀 도끼가 가득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니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는 놀라시겠지만, 제가 그때는 진짜 이 원한과 이 분함에 가득 찼어요.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관이 주는 책들이 있어요. 전부 원통함이 가득한 책들입니다. 힘없이 당하는 노동자들과 그들을 착취해서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며 사는 이 사회 시스템,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거기 저는 분노했고 정의감과 원통함으로 목숨을 걸고 데모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그게 달랐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뭘 하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도 떠났어요. 당연히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군대를 갔어요. 거기서도 그 분노와 그 원통함이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저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임을 깨달은 겁니다. 계급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 제 신념이고 제 소원이었는데, 군대라는 게 뭐예요? 완벽한 계급 사회예요. 그 구조 안에서 저도 계급을 만들고 그걸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계급이 높으니까 힘든 일은 안 해요. 병장이니까 내가 뭐 쫄병 때 2등병 상병 때 다 한 일이니까. 그리고는 쫄병들이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쫄병들이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저는 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제 신념대로라면, 제가 그렇게 증오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는 그 마음이었다면 저도 똑같이 해야 되죠. 그게 평등이잖아요. 똑같이 그들과 함께. 군대 계급 사회 안에서 제 이런 인간의 이 무능함을 본 겁니다. 구조적이고 본성적인 이 악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인간의 죄성을 다루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평등한 세상, 유토피아는 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제대하고 많은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만 정의롭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할 때요, 은밀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꼭 이 일을 합니다. 그 대상을 향한 정죄와 함께 반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함께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 미움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정의감을 막 이용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자신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내가 판단하고 혐의를 씌우는, 그건 정작 씌우고는 정작 그 당사자로부터는 그 어떤 해명도 변명도 듣지 않으려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그대로 확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 폭이 한층 넓어질 수도 있죠. 내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왜요? 나와 동일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행동이니까요. 그렇다고 그 죄들이 다 정당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그 입장에 서면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피해자고 나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요, 다 그렇습니다. 원통함, 앙심을 품고 결코 화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똑같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바로 여기서 복수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수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하셨는지 말입니다. 누군가에 상처받고 모욕받은 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상처 주고 모욕하는 가해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잊혀지고 용서받은 가해자임도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잘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하게 만들고 그게 잊혀지지 않잖아요. 내 상처는 늘 언제나 이렇게 아프고 크고 원통한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준 상처는 기억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진짜 우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가 허리를 매우 심하게 삐끗한 적이 있대요.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해서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이틀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도저히 이게 취소할 수가 없어서 정말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출발을 한 거예요. 출장 중에서도 내내 이 허리가 아파서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겨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가족들이 다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서 오라고 인사는 아무도 자신에게 허리 통증은 좀 어떠냐라고 묻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내가 허리는 좀 나아졌다라고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마디 했대요. 그러자 그제서야 모든 가족들이 다 미안하다고 막 죄송하다고 막 그렇게 사과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아무도 자신의 통증을 걱정하고 이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이미 확인돼 버렸으니까 여전히 그렇게 분하고 이 서운한 마음이 풀리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그렇게 이제 막 사과를 한 직후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허리가 나았다니까, 아이고 그래 나도 이제 그 치통이 좀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바로 그때요. 그제서야 자신이 허리를 삐끗한 그날에 어머니도 심한 통증으로 치과에 가셨다는 걸 완전히 잊었다는 걸, 자기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런 일을 우리도 겪고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오직 내 고통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 그 사람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존재인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땅에는 온통 복수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당한 복수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복수는 결코 정당한 복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복수는 온전한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복수를 낳고 해서 온통 이 세상을 복수로 가득 채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내가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도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다고요. 오직 나한테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니 내 복수심은 내 원하는 정당하다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지요. 너무나 그게 억울하고 너무나 그게 분한 게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한 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런 놈은 죽여야 마땅하고 더 비참한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도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는데, 만약 그런 놈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자식을 잃었다면요, 그러도 그 놈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뻔뻔하게 왜 그 정도밖에 못 도와주냐고, 고작 그것 해주고 지금 나한테 생생 내는 거냐고 비아냥거린다면요, 1000만 번 죽여야죠. 100만 번 복수를 해도, 영원히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한 짓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잖아요. 고작 이런 것 가지고 나를 어떻게 지키겠냐고, 이게 무슨 위로가 되고 힘이 되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는 그 십자가 이야기는 좀 귀찮다고 자꾸 생색내는 이야기처럼 하니까 지루하고 좀 짜증이 난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복수를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다 우리처럼 그렇게 복수심으로 보겠다면 여기에 존재할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걸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당한 그 억울함에 복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게 내 권리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권리냐고, 거기에 하나님 당신은 말할 수 없다고, 내 복수는 내 것이고 나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원통함이 사라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억울함을 계속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진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돼야 하는 거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상처, 내 모욕만 기억할 뿐인 겁니다. 그러게 나를 파괴해서라도 그 인간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다시 거기서부터 보십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17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이 말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보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여기에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도라는 그 말 의미입니다. 여기에 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모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원통함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그놈의 팔다리, 그 집안,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한번 쳐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맡긴다는 것은 십자가를 전제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맡긴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또한 보복의 대상자, 복수의 대상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여러분, 이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 보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보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화해의 표입니다. 이 십자가는 너도 이와 같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내가 너를 용서해줬으니 너는 입 다물고 있고 무조건 참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그렇게 행한 것은 악이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악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그 모욕,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악에게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복수의 마음을 저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여기에 다 올가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구속시켜 놓으려는 이 감정의 감옥에 가둬 놓으려는 이 사단의 악한 계획에 당하고 있는 걸 악에게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복수로 가득 차게 만들려는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악한 계획에 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수는 통쾌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가 아닙니다. 지는 것이고 자기 파괴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모욕감, 그 감정이 완전히 회복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으면 우리가 상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것을 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복수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복수는 내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라는 건 하나님은 결코 그 악에 대해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복수가 무섭겠습니까? 우리의 복수입니까? 하나님의 복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갚으심입니다. 그래서 그 복수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다 세우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모욕했던 그 복수의 대상과 함께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는 거예요. 나 또한 이기심에, 욕심에, 나의 연약함에, 두려움에, 악함에 가득 찬 죄인이라는 걸 거기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선한 일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상처, 그로 인한 내 감정, 그 아픔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거기서 이제 해방되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타격감도 없는 그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원통이 풀어지고 내 마음에 잃었던 평안을 회복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잖아요. 악인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고통이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 심령 자체가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용서치 못하고 복수를 계획하는 자들의 마음은요, 사실은 지옥입니다. 그것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통쾌한 복수는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복수를 준비하고 꿈꾸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상처와 그 감정의 올무에,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를 파괴해서라도 그가 파괴하는 것을 꼭 보고 싶다는 것만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친히 복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을 건데 왜 나를 파괴해서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나도 그 덫에 걸려서 함께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목적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그만큼 내 자신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한테, 악한테 속고 사는 겁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만큼 내 삶 속에 정작 누려야 할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손해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실수로 나에게 그걸 행했다면 그건 우리는 용서해야죠. 그러나 악으로 했다면, 정말 악의를 가지고 그랬다면, 여러분, 그 악인을 심판하는 가장 최고의 복수는요, 그 악에 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나는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그게 가장 최고의 복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만이 그것이 정의고 공의가 되는 겁니다.
권리가 없는 자들이 주고받는 보복은 정의가 아닙니다. 공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죄밖에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압살롬의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의 이야기의 끝은 죽음으로, 파멸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성경은 압살롬의 정당해 보이는 이 복수는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일도 있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원통하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지옥을 몰아내십시다.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묶어놓고 있는 이 감정의 감옥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에게 그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파괴되어도 좋으니 나를 파괴해서라도 그 사람의 파멸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운명이 바뀌는 거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어차피 그렇게 파멸될 건데 왜 내 인생을 거기에 걸어 함께 파괴되어야 하는 건가요? 결국 그렇게 되면 바뀌는 건 나만 바뀌는 겁니다. 함께 망하는 것이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내 평강이, 내 기쁨이, 내 웃음이, 내 삶의 가치와 보람이,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방치하지 마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내 인생을 이 감정의 감옥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직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더 잘 살고 더 성공하려는 삶은요, 사실 여전히 그 감정의 감옥 안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복수를 빼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성공해보려고 하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두 올려드리고 온전히 자유한 나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한 거고 이게 진짜 해결인 겁니다. 그게 악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계속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 나에게도 있는 동일한 그 연약함, 그 죄성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앉혀놓은 그 심판의 자리에 나도 함께 앉히는 겁니다. 계속 이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온전히 인정되어서 이제 더 이상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 때까지, 그 억울한 감정에서 온전히 자유해질 때까지. 지금 당장은 이게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해법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를 안전하고 온전하게 회복하고 치유하는 정당한 복수의 일인 겁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할 힘,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원통함이 밀려올 때 나도 나를 그 심판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하나님, 그 감정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